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신구약 성경 요점 강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탐구할 문제는요,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되었는가, 또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는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 베드로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 제가 여기 줌을 통해서요, 중국 형제들에게 어제 주일날 설교한 겁니다. 연락 오기를요, 이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예제 연락이 왔어요.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 시몬이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같이 바로 못 박힐 수 있단 말이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거든 거꾸로 못 박아라,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하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닭이 울고 있습니다. 시몬을 깨우친 닭 울음소리는 뭐였는가? 오늘 이 시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닭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시몬이니, 그렇죠, 시몬이죠. 장차 게바라리라, 그리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 장차는 언제인가? 나 자신이, 나라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내가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지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연 시몬은 언제 베드로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성격상 볼 때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진심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입니다.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곁에 뒀던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부인했는가요? 베드로는 제사장들에 끌려가서 막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한 여종 앞에서요. 한 여종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진 거예요. 또 다른 여종 앞에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마지못해 부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곁에 섰던 사람 앞에서. 자, 3년 동안 모든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경험을 한 베드로였죠. 근데 어떻게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진 이유는 뭔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내 모습, 나를 점검하게 되고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주님이 뒤를 돌아봐 베드로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주님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언하는 저를 보고 계시고 또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죠. 이런 기사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어떤 동기로 주님을 만나게 됐는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오병이어의 이적, 물 위로 걸어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날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런 모든 간증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3년 동안 경험한 그것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엄청난 기사이적을 목격하고 3년이나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했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실 분으로 기대했겠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실제 구약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내종 다윗이 왕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 같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분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시점이 언젠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때가 왔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려는 거구나. 그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12제자 누가 크냐? 그때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죠. 열 제자가
열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오른편 왼편 두 자리를 다 차지한다면 우리는 뭐란 말이냐? 이래서 분이 여기고 서로 변론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오늘의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점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편안할 때는 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면 베드로처럼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죠.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항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 당시에 12제자들이 그랬죠.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었던 그들도 그랬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토대,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를 점검하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칼로 오른쪽 귀를 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러던 저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죠.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셔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그 결말을 보려고요. 따라갔어요. 멀찍이 결말을 보려고. 이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말을 보려고가 뭡니까? 주님이 저들을 그냥 다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되나? 과연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목격하게 된 장면이 어떤 겁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런데 주님은 꼼짝 못하고 이걸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를 통해서요, 베드로가 무너진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아, 베드로가 이래서 무너졌구나.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모두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겹쳐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을 잘못 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요? 주님의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이 비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걸 눈으로 보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저 다 일이 끝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시몬으로 옛날 갈릴리 읍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요,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자,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건,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일 주님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거기를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가져오라.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지 않았다면 아마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했었는지도 모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같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분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낭패와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거죠. 거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선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는 걸,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았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하고 낙향하던 그날 제자들이 그 밤중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된 거죠. 올라가 봤더니 11 제자가 거기에 모이죠. 거기에 또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의 글, 심지어 시편에까지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성경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만일 주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바로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방법, 이것은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오늘의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의 증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늙은 종이 좀 강경한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고 좀 그렇지만, 동력자들, 젊은 동력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이겁니다.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자.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우리 증인으로 세움받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오직 소원이 있다면 이거 하나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가 않았죠. 구약성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설교를 한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이런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개정은요 증언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증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번역이 더 정확한 건가요? 여러분, 증언은요 마투레오예요. 증언은. 그리고 증명은 파라티템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근데 이 본문은요 파라티템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으로 해야 돼요. 이런 번역은 좀 아쉬운 바가 있죠. 번역하신 분들이 이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증명했다. 하나님의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 모형, 그림자, 구약성에서 하셨던 그것과 예수님을 둘을 나란히 놨다. 파라티템이. 그리고 하는 말이,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우편에 계신 분이 노하시는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 중에 오직 이 하나가 남은 거죠. 우리 증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만 거기서 이걸 가르치나요? 외국에 거기에 복음이 있나요? 이걸 가르치라고 세움받은 사람, 이 늙은 종이 신실한 젊은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소원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5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서구교회처럼 되고 말 거 아닌가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리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후에 내 영을 남정과 여자에게 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성령을 보내주실 것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 후에 성령이 오셨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 새 언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이걸 옆으로 밀어놓고 있습니까? 다한테 이걸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것이 증인이 아닌가요? 만일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해도 그 위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보십시오. 불과 50일 후가 무슨 뜻입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그때부터 불과 50일 후에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전혀 달라지고 있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뜻에 따라 내준 바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다. 우리 주님이 힘이 부족해 십자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내가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로 말할 수 있나니 시편을 들어 증언하죠. 다윗은
죽어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썩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내 주가 주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예?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베드로는 주님께 배운 이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다윗이 행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우리들을 피로 사신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시몬이 비로소 베드로가 되었죠. 살아남는 어부가 되었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가 되었죠.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부탁하신 성도들은 지금 신앙이 어떤 수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게 되는 거죠. 적용, 나라는 시몬은 과연 베드로가 되었는가?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가? 나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나는 과연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우리들의 성도들은 이렇게 내가 세워줬는가? 말씀으로 세워줬는가?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것이 중문 찬송입니다. 한글 찬송의 중문 찬송. 我必须救助旁部，我必须救助旁部，我必须救助旁部，我必须救
싱예로 예수랭오 비겐시 인리하왕 오레겐시 후예구의 종비겐시 영예시주 시주 신이로 기뻐 뛰면서 주와 함께 가려네. 주빛이 온 총광령 주빛이 온 총광령 주빛이 온 총광령 주빛 통오 싱이로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가신다. 예수링오 비긴시 인내하왕 오래긴시 복을 주시든 고난이 오든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후예구의 종비긴시 영예시주 신예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자마다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연약한 시몬이었던 자들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